사랑하는 식구민 여러분, 그리고 평화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천성경 754페이지를 훈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 자기 나름의 삶의 길을 바라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생활하게 되면 하루하루 사는 것을 말하고, 생애하게 되면 일생의 삶, 일생을 두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영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영생은 일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생애 노정을 영생에 어떻게 연결시키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 생애의 책임입니다. 또 일생은 하루하루의 생활을 연결시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하고 신인 세계 완성의 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이 준비되었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누구라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내 차례지만 다음은 내 차례다 하는 어느 신부의 묘비에 적힌 이야기처럼 사람은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순간순간 진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의 인생에 연습이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산다는 것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유일회적 사건이기 때문에 좀 더 진지하고 또 순간순간을 귀하게 여기면서 오늘을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같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전제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철학적 사고를 한다. 또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또 강의도 하고 책을 쓰고 역사 속에서 그런 분들을 철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보고서를 보면은 보편적으로 여성은 35세, 남성은 40세가 되면 죽음을 문득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좀 쉬운 말로 철든 인생, 또 철학적 사고를 하면서 인생을 만들어가고 또 자기의 환경을 경영한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축복과 영생 제7권에 보게 되면 여러분은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70세, 80세, 100세로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을 짧게 잡을수록 삶의 질과 행복 지수가 높아질 것입니다. 짧게, 내가 그렇게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 인생을 좀 더 긴박감 있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얼마를 살았느냐, 얼마만큼 오래 살았느냐, 또 살면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느냐, 어떤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의사로부터 죽음을 선고받거나 또 불의의 사고를 통하거나 교통사고를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근데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그 찰나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그 생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5단계의 갈등을 하면서 그 죽음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누구라도 죽음을 맞이하면서 부정을 한대요. 내가 왜 죽어? 부정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굉장한 고독을 느끼면서 내가 육신을 쓰고 살아왔던 그런 생각과 그런 가치가 일시에 부정되는 것, 그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노를 느낀대요. 하필이면 왜 내가 죽어야 되며 이런 모습으로 죽어야 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부득이한 죽음에 대해서 타협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 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절대 신을 찾고 나서 뭐냐? 내가 잘못됐던 것을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잘못했던 것,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식구님들에게 그런 잘못했던 것이 참 일시에 후회가 되면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소위 이제 포기죠. 그리고 그 죽음을 수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2번 죽고 3번 태어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2번 죽고 3번 태어난다. 이것이 신앙하는 사람들의 인생관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복중에서는 죽는 것이지만 이 지상에 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벗었을 때 내가 죽지만 다시 하나님 품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 생애로 모든 것이 끝나고 마감되는 거 아니고, 오늘의 삶이 누적되고 오늘의 삶이 하나의 영인체, 소위 내 삶이 모든 그 내용이 농축되어 있는 그 아름다운 경험과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았던 그런 심정적인 모든 내용이 결실되어 있는 그런 영인체를 중심 삼고 새로 태어난다 하는 인생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삶과 죽음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다. 정말 드라마틱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참 부모님의 삶 또한 만만치 않는 여정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시작은 죽음을 넘어선 고통을 동반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쓰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가는 그 인생길에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십자가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넘어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명이 부활되고 참사랑이 실체화되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영생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엄마의 품에서 태어난 아기는 10개월의 그 노정을 거칩니다. 그 아기의 입장에서 10개월은 생사를 가름하는, 생사를 걸고 생명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와 아빠와 가족은 그 아기의 순산을 위해서 사랑으로 보살피고 보호하고, 그런 과정에 태어나서 인생 100년을 출발합니다. 또 인생 100년도 우리가 되돌아보면 참 우리의 인생이 만만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죽고 싶을 때도 있고, 괴로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건 솔직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에 고추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연구한 찰스 코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누에 고추 속에 알이 애벌레가 되고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빠져나오는 그 과정을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에 고추를 뚫고 애벌레가 그 나비가 되는 것은 3%에 불과하답니다. 3%. 나머지는 못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비가 돼야 그것은 생명으로 부활한 거잖아요.
그래서 찰스 코인이 그 누에고추의 밖에서 약간 도움을 주면 나비가 나오기는 나오지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추 안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한 생명의 완성체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 거기서 나오는 액체가 호랑나비의 그 날개의 근육을 만들고 아름다운 컬러풀한 그런 나비를 만들어서 나비가 창공을 차고 나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이 없이는 생명을 걸고 그런 고난과 그 고통을 극복하지 않고는 새로운 생명이 태동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자연의 섭리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봄에 우리가 이제 씨를 심고 거름을 주고 땅에 온기가 이제 맞아 떨어지게 되면 싹이 나는데 그 대지를 뚫고 나오는 새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생명을 건 정말 생명력이 강하지 않고는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잎을 내고 가지를 내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큰 고목이 되어서 새가 깃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의 그늘 아래서 대화를 나누며 사랑을 받기까지 그 과정은 정말 생사를 가름하는 과정이 아닐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명의 근원은 사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태어나기는 태어나지만 그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 이처럼 고통을 수발하지 않고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스웨덴의 신학자 느그렌 감독의 저서인 아가페와 에로스라고 하는 그 저서에 보면은 사람이 산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이분은 그 사랑의 과정을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에로스의 사랑이다.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으로서 상대성을 띠는 겁니다. 소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또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그런 이성적인 서로 상대적으로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사랑, 그것을 에로스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가페의 사랑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사랑하는 사랑을 주면서 느끼는 그 기쁨. 그것은 부모가 되보시면 알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나에게 잘하냐 못하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 자식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데 대한 보람과 긍지와 그 자식을 위해서 내가 뭔가 했을 때 찾아오는 부모로서의 그런 만족의 그런 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가페의 사랑에 의해서 체득된 모든 경험과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알고 영생을 알아야 참사랑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알고 영생을 알아야 참사랑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역으로 말이죠. 참사랑을 알아야 영생을 하고 참사랑을 해야 영생을 하고 영생을 해야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알고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알고
영생을 알아야 참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실제적으로 참 사랑을 해야 영생을 하고 영생을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평화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연수를 할 때, 원리 수련을 할 때 말입니다. 스노데야 교수가 그 나고야 대학의 교수님을 역임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유무형 실체 세계 그리고 부활론 강의를 듣고, 연세가 좀 많으시니까요. 얼굴은 쭈글쭈글하고 육신은 누더기 같이 되었지만 그 안에서 영인체가 성장을 하여 영생을 하면 영인체는 아름답게 빛이 난다는 그 말씀 앞에 대단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시간이 바빠진다. 이런 할망구에게 그런 소망과 꿈을 주신 말씀 앞에 감사하다. 그런 소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소감을 들으면서 정말 큰 감동과 은혜와 그리고 제 자신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이 시간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절대적이시며 무한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 불변, 절대적이다. 그리고 사랑의 또 하나의 속성은 뭐냐? 무한하다는 거예요. 영원, 불변, 절대적이며 무한하다.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사랑과 젊은이의 사랑은 다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하는 사랑과 젊은이의 사랑은 같은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만나고 오늘 만나지만 부부는 항상 신비롭고 새로운 것이 정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늙지 않는 본질을 가지고 있기에 자극적이며 생명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이 더 많다. 그게 본질의 세계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양심과 사랑과 생명을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참부모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양심과 사랑과 생명을 볼 수 있느냐? 그 볼 수 없는 양심을, 볼 수 없는 사랑을 어떻게 아느냐? 아주 양심적인 사람이 나타나면은 내 마음이 포근해지고 얼굴에 미소가 번지면서 그 사람과 가깝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심이 그 양심적인 행동을 통해서 내 친구구나.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이 저기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본향의 동사는 보이지는 않지만, 양심과 생명과 사랑이 보이지는 않지만 참 사랑과 심정의 인연으로 하나 되어 있는 그 본향은 그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 그 본향이 어디냐? 그 본향이 가정이다. 부모의 사랑과 부부의 사랑과 자녀의 사랑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진 가정.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동산입니다. 본연의 동산이다. 인간의 영원한 보금자리는 사랑을 잘 주고 받을 수 있는 상대권이 있는 곳이에요. 이게 보금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보금자리, 남편의 안식처는 아내입니다. 아내의 안식처는 남편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안식처는 뭐냐? 다정한 부모님이 계시는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녀의 집은 부모고, 남편의 집은 아내고, 아내의 집은 남편입니다. 그리고 그 참사랑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참사랑이 충만한 그 본향의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고 싶은 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향의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상대적 관계를 통해서만 그 가치를 드러낸다는 진리를 우리는 이 시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지도하시는 참 부모님께서는 입을 맞추면은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남녀 간에 입을 맞추면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그런데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찌릿찌릿 전기가 오면서 이것이 요술방망이와 같은 것이 참사랑이다. 그 요술방망이와 같은 그곳에 젊은이나 늙은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목을 메고 사는 거다. 그러니까 참사랑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도 꼼짝 못하고 그 사람을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 앞에는, 이 요술방망이인 참사랑 앞에는 어떠한 형용사를 붙여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장미꽃처럼 아름다운 나의 여인이여, 그 사랑 앞에 많은 형용사를 붙인다 할지라도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만큼 사랑은 귀한 것이고 본질이고, 정말 사랑은 순결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높고 귀하고 그런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형용사를 붙여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녀가 사랑할 때는 어떻습니까? 비밀 장소를 좋아합니다. 두 사람만이 아는 장소에서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랑의 씨가 심어지는 곳이 신비한 곳이고 비밀스럽기 때문에 사랑을 전제로 한 만남은 비밀스럽게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곳에서, 깊은 계곡에서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왜? 사랑의 씨가 심어진 곳이 깊다 이거예요. 은밀하고 신비롭다 이거예요. 남자만이 알고 여자만이 아는 깊은 곳에서 사랑의 씨가 심어지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깊은 곳, 좁은 곳, 은밀한 곳을 좋아하게 돼 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그리고 평화회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고, 알고 보면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인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인생 승리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습니까? 아주.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위해 우주 여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가 상대를 위하려고 하면 주고받게 됩니다. 상대를 귀하게 여기고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를 위하려고 하면 그 가운데서 상대 기준이 조성돼서 잘 주고 잘 받는 작동이 벌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서로 주고받으니까 올라가요. 주고받아 돌면 올라갑니다. 인격이 올라가고 가치가 올라가고 참사랑이 올라가고 그 사람의 신분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상대를 위하고 사랑하고 또 인정하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미숙한 거 있으면 참아주고 그것이 중요하다. 사랑의 인연을 통해서 서로 사랑을 시작하고 그 결과를 만들게 되면은, 사랑을 시작하고 사랑의 결과를 만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생명과 생명이 만나서 생명을 창조하듯이 사랑과 사랑이 만나서 새로운 사랑을 창조해냅니다.
서로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랑이, 더 큰 사랑이 창조되고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돈과 지식과 명예는 죽음은 필요 없지만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육신을 쓰고 되어졌던 모든 가치관이 일시에 부정되고 거기서 고독을 느끼고 허물을 느낍니다. 그러나 죽으면서도 내가 붙드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남편을 사랑하고 또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스승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영원한 거예요. 돈과 지식과 명예는 죽으면 필요 없지만, 육신의 생애가 마감되면 필요 없지만 죽어서도 필요한 것이 뭐냐? 사랑이다. 여러분도 친구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자식 자랑도 하고 남편 자랑도 하지만 또 남편 흉을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와 인연된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자랑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에 의해서 내 가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나의 가치가 독자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나와 관계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가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좋은 친구를 만나려고 하고 그 친구를 자랑하고 그리고 자식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오관을 통해서 인식한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물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그 진리를 발견한 것이 뭐냐면 일체 하나 돼 있으면 못 느껴요. 하나 돼 있으면. 그래서 화가가 자기 얼굴은 못 그린다고 합니다. 왜? 자기와 하나 돼 있기 때문에. 하나 돼 있으면 못 느낀다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과 심정으로 일체가 되면 상대의 약점이나 단점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3자가 볼 때는 이게 짝이 좀 기울어요. 안 맞아.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죽고 못 살아.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고 싶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허물을 내가 덮어주고 싶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상처를 내가 치유하고 꿰매주고 싶고, 사랑하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매를 맞고 싶고, 사랑하면 그 사람이 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과 심정으로 일체가 되면 상대의 단점이 안 보이는 것, 이것이 참 사랑의 속성이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깊고 높고 열정적인 사랑을 통해서 행복해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개인을 바라보면서 흐흐흐 이렇게 웃으시면서 내가 창조한 것 중에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심부러운 사랑, 그건 내가 잘 만들었지. 하나님이 아주 의시되면서 당신의 창조의 그 대업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하고 나설 만한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래 내가 이런 사랑을 잘 만들었지,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가정은, 그 개인은 일치월장, 만사형통,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천운과 함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주 부부지간에 있어서나 부자지간에 있어서나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림자가 없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근심 걱정이 생기면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습니까? 직선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직선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그랬습니다. 그걸 정오정착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천만번 투입하고 용서하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분이 참 사랑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로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과 직각을 이루는 그분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참 부모님이시며 무소부재하신 신령한 영이십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참사랑의 꽃을 피우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세계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이 세계의 완성의 꽃은 뭐냐? 참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가 아름다운 그 신비로운 꽃을 피워내는 것, 그것이 참사랑이다. 신인 세계, 신과 인간 세계의 완성의 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참사랑의 완성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사랑과 심정을 투입하고 또 투입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그리고 평화대사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천지인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